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귀한 주일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인사하시고 시작하시겠습니다. 앞뒤 양옆으로 돌아보시면서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함께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여러분들 정말 주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일 그리고 나쁜 일,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좋으십니까? 너무 뻔한 걸 물어봐서 대답하기가 좀 그러시죠. 당연히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좋은 일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실 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일이 더 많으신 것 같습니까? 좋은 일이 많다고 하시는 분은 아멘입니다. 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실제로 좀 평소에 느꼈던 생각이나 들었던 생각이나 느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쁜 일이 더 많았다 이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나쁜 일을 다른 말로 바꿔본다면 시련이라고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죠. 우리는 이 시련이 싫은데 시련은 우리를 참 잘 찾아와서 쫓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불쑥 찾아와서 우리를 너무나 아프고 힘들게 합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요, 교회를 한다고 할 때 그런 일이 더 심하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하시다 보면은 더 어려움을 만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시련, 어려움,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 그것에 대한 각자의 반응은 참 다양합니다.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시련이 찾아왔다고 해서 다 똑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각자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오늘 말씀을 나누고 계신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태도로 그 시련을 대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15장 앞장이죠. 14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인데요,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15장 앞부분, 우리가 읽은 부분 말씀의 그 앞에 처음에 보면 홍해를 건넜을 때 너무나도 기뻐서 그 기쁨을 표현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1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먼저 봉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 이후에도 뒤에 미리암의 소고에 맞춰서 또 춤추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상상을 해보셨겠지만은 이 홍해를 건너는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셨다고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린 상상만 해도 기쁜데요. 실제로 이 일을 겪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기뻤던 것입니다. 정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 기쁨이 넘쳤다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했지만 우리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고 해서 그 자리에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구름 기둥을 우리도 따라갈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구름 기둥은 어디로 갔느냐? 이제 홍해 해변에서 떠나서 수르 광야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이 그때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아멘. 여러분 잘 보시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 바다에서 있을 때에 물을 땅에서 없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들을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똑같이 물이 없는 곳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물이 없던 상황과 뒤에 물이 없는 상황, 지금 이 같은 상황에서 반응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홍해에 있을 때에는요, 홍해를 건넜을 때는 그 해변에서 하나님을 너무나도 기뻐서 찬양하고 춤추며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수르 광야에서는 원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 3일 전 그곳에 그 마른 땅에 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불과 3일 전 자신들이 물이 없는 그 홍해에서 구원을 경험했을 때에는 춤을 추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만난 그 어려움, 그 고난을 시련을 참지 못하고 마라에서 불평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이후의 모습과 이렇게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땠습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찾아와서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도 깔고 그 가지를 흔들면서 찬양하셨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과 며칠 뒤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죄를 우리가 받겠다,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받겠다는 그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출애굽 때 이 예수님 때보다 한참 더 전이죠. 1000년이 넘는 그 시간 전과 그 이후에 예수님 때나 사람들이 똑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는 마라라는 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한 이 마라라는 곳은 바로 고통의 현장입니다. 마라는 쓴 물이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치 않을 때도 우리를 마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쓴 물, 그 물을 우리에게 마시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 고난, 시련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난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주셔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성장시키신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불을 쏘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우리 아까 방금 읽었던 끝부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고 합니다. 왜 시험을 하셨을까요? 그 시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에 통과하도록 하기 위해서이고, 또한 그 시험을 통하여서 이 백성들을 성장시키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쭉쭉 어떻게 다 학교를 갑니다. 근데 예전에는 상급 학교를 가려면 이제 시험 봐서 갔던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계속 학교에서 시험을 또 치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내가 너 보내나 봐라, 절대 못 보낸다, 다 떨어뜨려야지, 이런 것을 목적으로 가지고 시험을 보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시험을 잘 통과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탈락이 아니라 합격을 위해서 시험을 본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이 시험을 통해서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계속 열등생만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성적도 좋아지고 이렇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물을 준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시는 거예요. 자, 좀 전에 홍해를 건넜고 너희가 그렇게 기뻐하면서 축제를 벌였구나. 나에게 감사 찬양의 노래도 불렀고 춤도 췄어. 그런데 이제 너희는 사흘 동안 이 사막을 걸어서 왔는데 오아시스를 찾지 못했잖아. 타는 목마름으로 고통하는 너희 앞에 나타난 이 마라의 쓴물이 지금 여기 있구나. 자, 이제 어떻게 할래? 하나님이 내시는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백성들은 대답을 해야죠. 오늘 그 대답이 24절 말씀에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 문제에 대답을 했는데요,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의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 지금 어떤 고통의 시험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쓴물이 여러분의 앞을 막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가는 길목에 마라의 쓴물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라의 쓴물, 즉 하나님의 시험 문제는 우리를 성장시키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키우십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강한 자로 만드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류라고 하면 아시죠? 조류, 물 흐르는 거 말고요, 새 말입니다. 새. 여러분 새를 잘 아시죠? 자, 새가 번식을 위해서는 알을 낳습니다. 어떤 새는요, 높은 곳, 절벽 같은 곳에 둥지를 틀고 알을 낳습니다. 절벽이라는 곳, 여러분 절벽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됩니다. 절벽의 특성상 또 그곳은요,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붑니다. 더운 때에는 뜨거운 바람이 불고 추울 때에는 찬바람이 붑니다. 근데 그냥 바람을 분다라고 할 정도가 아니라 때린다고 할 정도로 바람이 세게 분다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 이제 새가 알을 낳았고 알이 알을 깨고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맞는 상황이 여러분 그러면 무엇일까요? 옆을 보니 절벽이고
바람은 너무 세서 잘못하면 날아가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가끔 위에서 돌 같은 거, 바위 같은 게 굴러 떨어지기도 합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무섭고 힘겹습니다. 그러나 이 새는 그 무서운 상황을 견디면서 성장해 나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되어서 마지막 시련 하나가 남습니다. 그것은 이제 내가 서 있는 이 절벽에서 뛰어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뛰어내려서 대충 그냥 뛰고 낮은 데가 아니라 떨어지면 죽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뛰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뛰어내립니다. 그 뛰어내린 순간 강하게 발아오는 그 바람을 타고 하늘을 헐헐 날아오르게 됩니다. 이 새는 바로 독수리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다른 새는 또 알을 낳습니다. 알을 낳은 곳은 요람이라고 할 만큼 아주 안전하고 좋은 곳입니다. 포근합니다. 떨어져 죽을 만한 위험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강한 바람도 없고요. 온도가 다 자동으로 조절되기 때문에 따뜻하고 좋습니다. 때가 되면 병에 걸릴까봐 주사도 놔주고요. 배고플까봐 밥도 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개만 이렇게 숙이면은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물을 먹고 싶으면 물도 있습니다. 이 새는 여러분 어떤 새일까요? 닭입니다. 여러분도 좋아하시고 저도 참 좋아하는 닭입니다. 웃으신 분들은 좋아하시는 걸로 믿습니다. 네. 이 지금 말씀드린 독수리 그리고 닭, 이 두 새의 차이는 여러분 시련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련이 없이 자란 닭은 땅만 바라보고 다니지만요, 시련을 뛰어넘은 독수리는 저 하늘 높이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강력한 새가 되고 또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새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련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달게 아니라 독수리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시는 시련을 통해서 독수리처럼 우리가 헐헐 날 수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는 여정을 가다 보면 우리는 내가 원치 않아도, 내가 그렇게 싫다고 해도 분명 절벽 위에 설 때가 있습니다. 힘든 시련은 계속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에서 실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를 독수리처럼 강하게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성품을 고치십니다. 오늘 26절 말씀을 또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 우리 육체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품도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예전에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던 시대에는요, 육신의 병에 걸리면 많이 고통스러웠고 힘들었고 죽을 위험도 컸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질병으로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의학이 발달한 이 현대 사회에는 물론 육체의 질병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육체보다 마음의 질병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뉴스 보시죠? 뉴스를 보시면
사실 뉴스에서 나오는 것보다 더 많이 황당하고 이상한 사건 사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결국에 그 순간 내가 참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했거나 아예 평소에 절제하지 못하는 그 습관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도저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아닌데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불행의 대부분은 무절제에서 오는 것이고 이 무절제는 결국 중독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중독은 결국 우리의 정신과 육체를 올가매는 사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대인들은 각종 중독 증상에 시달립니다. 알코올 중독은 물론이고 도박, 마약, 여러 가지 중독 상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불평과 원망의 중독에 매여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불평과 불만에 매여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으십니까? 육체의 질병 때문이십니까? 마음의 질병 때문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을 고치시는 의사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신적인 질병도 치유하시고 또 우리의 비뚤어진 이 성품도 바르게 고치시는 치료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와 마음뿐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우리의 환경까지도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까 읽었던 25절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는 나무를 가지고 그 쓴물을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한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던져진 나무에서 십자가를 발견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던졌던 그 나무는 하나님께서 죄의 쓴물로 고통당하는 마라 같은 이 세상에 던진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을 치료하십니다. 미숙하고 왜곡된 우리의 성품을 고쳐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중독에 사로잡힌 그 영혼을 치료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예수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으시고 매달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성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2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자, 지금 방금 얼마 전까지 있었던 장소는 마라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마라가 엘림으로 이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엘림은 보니까요 어떤 곳이냐면 물샘이 12개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엘림은 오아시스라는 곳입니다. 마라에서 엘림까지의 거리가 여러분 얼마나 될 것 같으십니까? 사흘길을 갔으니
한 3일은 가야 되는 길 아닙니까? 아닙니다. 반나절 거리입니다.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서 불평, 원망 이것을 하나님께 답안지로 제출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고통의 마라만 바라보았지 반나절 거리에 있는 너머에 있는 엘림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반나절만 가면은 엘림이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었다면 그들은 원망이 아닌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엘림이 아무리 눈으로 보려고 해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림은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이들, 영아들, 유아들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라는 찬양인데요. 또 아이에게 이렇게 영아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저도 같이 배우게 된 찬양인데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바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믿음의 눈을 열어보아요. 믿음의 눈을 열어보아요. 우리는 작고 약하지만 하나님 크고 강하시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아요. 하나님 내 삶을 아름답게 이루시죠. 아멘. 이러한 찬양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쉼터, 그 쉼터는 온전한 우리의 믿음이 있는 곳입니다. 비록 우리가 목마름과 쓴물에 마라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그곳은 쉼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눈, 그 믿음의 눈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독수리처럼 날고 싶다면 지금까지 그 달의 삶은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그곳에서만 지금 그 상황만 바라볼 수 있지 결코 엘림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는 사람만이 마라 너머 저편에 있는 그 엘림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라 너머에 있는 엘림을 보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련이 오면 우리는 눈이 자꾸 어디로 가냐면 세상으로 돌리게 됩니다. 좀 더 빠르고 쉬운 방법, 그런 것을 찾기 위해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뭔가 더 좋은 방법, 해결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가 어떻습니까? 바라볼수록 절망만 더 커집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시련 가운데 독수리가 되는 비결은 여러분 딱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련이 밀려오면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더욱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엘림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시련의 때는 조용히 하나님의 응답을 또한 기다리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맡기는 때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모세가 홍해 앞에서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자,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요. 앞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홍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이 어떻습니까? 요즘 말로 멘붕입니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두려워해서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합니다. 야, 이렇게 우리 다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왔냐? 소리를 질러댑니다. 이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갑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보아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가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고난을 만난 사람들이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 드리셨습니까? 하나님께 찬양 드리셨습니까?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면 안절부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지 가만히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엘림을 위해서 또한 할 것은 앞을 향하여 계속 날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련이 밀려왔을 때 하던 일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독수리가 바람이 세게 부니까 바람이 세게 부니까 좀 쉬어야겠다 이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바람을 타고 더욱 높이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할 것이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왔을 때 계속 다름질하고 더 걸어가야지 피곤치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 더 힘듭니다. 시련이 다가올 때 이렇게 스스로 여러분들 다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선착을 하면은 여러분들 제 말을 힘차게 따라 하시는 겁니다. 그냥이 아니라 힘차게입니다. 힘차게. 자, 저도 힘차게 하겠습니다. 자, 합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힘이 가득하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극복할 수 있다. 나는 아직도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많다. 아멘. 그렇습니다. 시련이 오더라도 우리는 꼭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들 또 변화하고 도전하고 새롭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믿음의 큰 역사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시련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물론 힘들지만 시련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여 독수리로 자라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마라의 쓴물은 단물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주신 것이고 고난의 마라는 엘림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시험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미숙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잘못된 성품도 고쳐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을 통하여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 그 엘림 성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고난과 시련이 다가온다면 그 상황에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라의 쓴물은 우리가 먼저 쓴물을 받았지만 뒤에는 분명히 단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고난의 마라는 엘림의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고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고 마라를 넘어서 엘림을 바라보시고 그 엘림을 향하여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과 찬양하겠습니다.
음악을 담아서 함께 찬양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아멘.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이 늘 있습니다. 이 시련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오히려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성품이 고쳐지는 기회가 되며 이를 통하여서 마라를 넘어서 엘림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과 또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 교회와 그리고 따박 전국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그곳에 가 있는 우리 가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기도하며 나가는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언제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있으면 우리를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시련이 다가올지라도 그것을 우리에게 복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시련을 통하여서 성장하게 하시고 믿음이 더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바라보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살아갈 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또한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치료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시는 주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련 때문에 우리는 낙심
믿음의 눈을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 멀리 있는 아버지 하나님 엘림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공에 대한 나가는 것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이 거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와 정복교회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그 정복 나온 정복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기지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지역과 그 나라의 복음화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들어오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를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먼 곳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앞만 보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불평하고 또 불만을 표시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을 원망하곤 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에 우리가 더욱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고난과 시련이 다가올 때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후에 우리에게 주실 그 엘림의 단물을 획득하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따왁 전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교회가 주님의 뜻 안에서 잘 자리 잡고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지역이 그 나라가 복음화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을 들고 그곳에 나아간 우리 가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모든 일정을 치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무사히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모여서 주님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시련의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여 마라를 넘어 엘림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전국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따왁 전국교회 위에 또한 그곳에 가 있는 가는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